오늘부터 왕의 자녀 서약식 3주 동안 진행하는 그러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왕자의 품격입니다. 왕의 자녀의 약자를 따서 왕자의 품격 첫 번째 시간 정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생겨난 신조어 중에 돌밥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돌밥이라는 말은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의 약자로 아침 먹고 정리하면 점심이 돌아오고 점심을 먹고 치우면 바로 저녁이 기다린다는 굉장히 어머님들에게 있어서 공포에 질린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돌밥이라는 그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재택근무, 학교도 온라인 수업,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집에만 계속 있는 우리 식구들을 향하여서 밥을 먹여야 하잖아요, 그죠? 삼시세끼 밥을 먹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조어가 돌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먹고 또 먹고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간식 먹고 배고프고 할 때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과 가끔씩 이제 코로나 이전에 또 코로나 때도 정말 중요한 어떤 신방이 있어서 우리 한 친구 남학생 친구와 최근에도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돈가스 집이었어요. 그리고 왕돈가스. 서현역에서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 녀석이 많이 먹으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이 많이 나온 데로 가야겠다 해서 서현역에서 가장 큰 돈가스를 내어주는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과 두 명이니까 하나씩 시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냉면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뭐 음료수까지 시켜주고 물을 제가 많이 따라줬어요. 빨리 배부르라고. 근데 다 먹고 나서도 목사님 왜 배 아파? 많이 먹어서 배 아프니? 물어보는데 아니요, 배가 안 차요. 야 진짜야, 너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 돈가스 이게 내 얼굴보다 한 3배 더 큰데 이 돈가스 또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진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약속을 걸었습니다. 너 진짜 이거 내가 또 하나 시켜줄게. 근데 이거 먹고 나서 남기면 이 밥 네가 사라. 근데 다 먹으면 목사님이 영원히 내가 밥을 사줄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렇지 정답. 진짜 이 튀김가루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워 먹고요. 음료수까지도 그 쿨피스 1.1리터짜리인가? 그거를 한 4컵 5컵에 나눠서 다 먹는 거예요. 냉면 국물까지도 싹 다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돌밥. 네,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공포스럽게 집에서 보실지 제가 좀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어머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렇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왜 저녁 안 먹어? 2시간 전에 먹었거든 저녁을. 얘들아 2시간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2시간 있다가 엄마 우리 왜 저녁 안 먹어? 분명히 엄마는 저녁을 줬는데 아니 애들은 저녁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격 느껴지니? 그 GAP 그 갭 차이? 엄마와 너희들 사이의 간격. 아니 엄마는 나름대로 엄마가 있을 것도 때로는 일부 가정 아빠일 수가 있겠죠. 네, 엄마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야. 새끼 차리고 돌밥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계속 애들이 밥만 먹어야 되니까 나름 전략을 짜가지고 힘들잖아 어머님도. 그래서 새끼 차리기가 힘들어서 전략을 짠 게 아침과 점심 애매한 사이에 아점을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애매한 사이에 저녁을 먹어주면 한 끼 정도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낄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애매한 시간에 이제 아점을 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게 아침인 거지?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우리 이게 그 비율이 있잖아. 아침 점심 저녁 비율이 있잖아. 아침을 11시에 먹었으니까 이게 점심이 아니고 아침인 거니까 3시간 있다가 한 3시쯤에 점심을 또 줄 거지? 라고 어머니께 확인을 하는 거죠. 점심과 저녁 사이에 애매하게 점저를 먹이고 나서 한 끼 정도 살짝 제껴주려고 했는데 엄마 이거 점심인 거지? 오늘 그럼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굉장히 집에서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밥을 달라고 요청할 때 보다 정중하고 겸손하게 친절한 멘트로 부모님께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나 부모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점심 뭐해 먹어야 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을 여러분처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그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계신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네. 식사 중이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향유를 팍 부었어요.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셨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피곤해 지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무리가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좀 편하게 풀로 이렇게 했다라는 근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식사를 다 마치시기 전에 식사를 다 마치시지 못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예수님의 식사 장면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식사 장면들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식사를 방해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스스로 식사를 멈추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왜 일어나셨는가? 그 일어나신 그 때를 이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때 식사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죠.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나이 때는 공부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아시고 나서 저녁 식사를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때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허리에 두르셨어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 친구들은, 상상력이 좋은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신 분이시니까 이 장면을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련된 대리석 식탁이 깔려 있습니다. 그곳에 음악이 흘러오고 있고요. 고급 음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온화한 주황빛 LED 조명 아래로 반짝이는 와인 잔과 고급 접시들,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멋진 남자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습니다. 어머머, 그래. 겉옷을 벗었는데 어머머, 이 남자 근육질이네. 그 말근육과 같은 그 피부 사이로 튀어나오는 심줄 막 심줄 빡, 여자애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심줄 빡 나오고 막, 그렇죠? 겉옷을, 심줄이 다 가까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팍이. 네. 겉옷을 벗어 던지니까 심줄이 막 나오고 근육질이고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옷을 입었지만 감출 수 없는 그의 그 식스팩 막 빡, 그렇죠? 뭐 이런 장면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하신 이 모습은 이 연예인 비주얼이 아니라 종의 비주얼이셨다는 거예요. 노예의 비주얼, 노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드시다 말고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물을 친히 떠 오셔서는 뭘 하셨어요?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당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철저하게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이 유대인 노예가 있었는데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맡기지 않고 이방인 노예들, 이 이방인 종들에게만 이 발을 씻기는 일이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었고요. 그 종들은 겉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메고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두른다고 할 때 수건을 들을 때 이제 어떤 것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시중을 들겠다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식사 문화를 살펴보면 그 낮은 식탁, 그 당시에 낮은 식탁이었어요. 낮은 식탁 주위에 이 얇은 방석을 깔고 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왼팔을 의지해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그들의 발은 식탁의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겨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를 동여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오셔서 식탁 주변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랍잖아. 발을 씻겨 준다니.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 아니 갑자기 지금 밥 먹는 시간인데 사역 다 마치고 평안하게 릴렉스하게 이 식사를 누려야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수건 가져오시고 대야에 물 떠서 물을 꺼서 지금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고 계시단 말이죠. 잠깐 한번 옆 사람 잠깐 봐볼까요? 잠깐 옆 사람을 봐보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친구의 한번 발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앞에 보시고 뭔가 되게 엄청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신체 부위 자체도 되게 민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그 시대적 문화 속에서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주님, 아니 지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안 씻었는데, 그렇죠? 주님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 또 이미지를 보면은 왠지 그 발에 털이 많을 것 같고, 왠지 그 발에 냄새가 좀 많이 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아니 주님 지금 내 발을 지금 씻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님? 이렇게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은 곧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잡히셔서 달리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죄의 결과로서 죄의 종노릇하며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흑암에 사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겨 주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사건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13장 8절 말씀이요.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쭉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것은 새로운 방식이죠. 세상은 권위 있는 자가, 힘이 센 자가, 또 높이 있는 사람이 낮은 자들의 사람의 섬김을 받고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최고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지금 죄를 씻어 주시려는 그러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가 나의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씻김을 받아야 예수님과 관련 있는 관계하는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를 원치 않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럼 내 발뿐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머리는 온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제 온몸을 그럼 씻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오늘 주제가 정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인데 이 정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존재적으로 정결케 되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너는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이죠. 존재가 너는 이미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온몸을 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정결하다, 이미 깨끗하다,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정결하다, 너는 이미 정결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당했습니다.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존재로, 우리는 깨끗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어떤 존재적인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번에 존재적인 변화, 단번에 깨끗하여진 그러한 존재적으로 정결케 된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정결한 자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케 된 자로, 깨끗하게 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존재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유일하게 정결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하여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요, 죄로 가득한 우리,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 심지어는 죄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방식인데,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존재가 정결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지가 좀 묻었다고 정결케 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하지 않아도 괜찮다. 존재적 정결입니다. 존재가 정결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실천적 정결입니다. 실천적 정결. 이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이. 발은 씻어야 해요. 발은. 온몸을 닦지 않아도 되지만, 온몸을 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은 매일 닦아야 하는 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한번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왕의 자녀라는 이 존재적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왕의 자녀답게 매일 발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천적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기워졌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결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더 크게 눈치 보죠.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는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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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여러분. 네.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러운 것을 우리가 접촉하며 살죠.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죄를 진다고 해서 변화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네,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으로 매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 더러워진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나의 욕망 때문에 죄지는 모든 것들을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면서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본문 마지막에.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 주라는 것이에요. 아하, 정결한 삶이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너는 정결한 존재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서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정결한 삶을 실천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2020년인가 교회적으로 새벽식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한 기억이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4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이고 셋째 막내가 4살이에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2살 때 우리 온 가족이 가장 낮은 자, 우리 막내 이혜리를 발을 닦아주고 같이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좀 생각이 나서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한번 봐주세요. 서로 발을 닦아주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황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뱃사에서 또 같이 기도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기상. 네. 그래서 빨리 세워주세요. 네. 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매일처럼 발을 씻듯이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발을 닦아야 하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종된 모습으로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죠. 그렇죠? 그가 누구였어요? 깨끗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누구였죠? 그렇죠.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유다는요, 이 마지막 밤에 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긴 그러한 원리들을 지금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지화시켜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는 중에 이 중요한 날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생각은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각은 사단이 준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덧붙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혹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며 받아들이지 않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길이 있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에도 길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계속 그 생각대로 길이 나져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밤에 깨끗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더러운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사단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기 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기 원하는지 아세요? 너 더러운 존재야. 너의 죄는 절대 씻어질 수 없어. 너 진짜 더러운 존재야. 너 깨끗해질 수 없어. 네가 알잖아. 반복적으로 짓는. 네가 네 마음을 알잖아. 너 정말 더러운 존재야. 라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거기에 실패했어.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길을 내었고요. 그 생각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어야 할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존재적으로 정결한 자가 아니야. 너는 죄 지을 때마다 너의 그 정결한 존재가 빼앗겨져 버려.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냥 이 세상의 자녀야.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의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매일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집어 던져 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그러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사단의 생각을 거부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혹은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존재적으로 정결케 된 존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존재적 정결. 여러분들은 정결한 존재,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 두 번째는
너는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발만 씻으면 되잖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네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정결케 되었다 할지라도 매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결한 존재답게 매일매일 발을 씻으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발을 닦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정결한 존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낮은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다음에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에 같이 불러봤던 찬양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세족식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죽기 직전 밤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 그 다음 계속 고백해 볼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네, 한 번 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님의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현이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현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현이는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존재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세상의 더러운 먼지가 나의 삶 가운데 묻을 때마다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 회개하며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얻으며 하나님, 다른 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섬김의 삶으로 우리들을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우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정결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너는 더러운 존재라고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유혹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거부하며 나는 정결한 존재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결한 존재임을, 깨끗한 존재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결한 존재답게, 깨끗한 존재답게 하나님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발을 섬길 수 있는, 지금도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정결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허물 많아 냄새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결케 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매일과 같이 가룟 유다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의 존재는 끝까지 더러울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기 원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가 씻기워졌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정결케 되었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낮은 자들이 하는 발을 씻겨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며 낮은 모습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